8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21장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용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마음. 3차에 걸친 길고 험난한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영광스러운 개선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은 눈물로 그를 만류했고 성령께서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로 작별한 바울은 배를 타고 두로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 이레를 머무르는데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간절히 말합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겪을 고난을 미리 보여주셨기에 사랑하는 사도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앞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한 후 다시 길을 떠납니다. 여정은 계속되어 가이사라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7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유대로부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옵니다. 그는 다짜고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는 충격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 선지자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울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오늘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할 선언입니다.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고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몰라서 간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고난보다 더 큰 목적,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결박과 환란, 심지어 죽음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것이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도 바울의 굳은 결심을 보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며 그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유연한 순종의 자세. 마침내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형제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바울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낱낱이 보고했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분위기는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는 한 가지 민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의 열심인 수만 명의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바울에 대한 오해가 퍼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버리고 자녀에게 할례도 주지 말며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악의적인 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가르쳤을 뿐 율법 자체를 폐기하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소문은 자칫하면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사이에 큰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이때 야고보와 장로들이 지혜로운 제안을 합니다. 마침 나실인 소원을 하고 정결 내식을 치러야 할 네 사람이 있으니 바울이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 비용까지 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며 유대인의 전통을 존중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자는 취지였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는 다음날 즉시 그 네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자세를 배웁니다. 바로 복음을 위한 지혜로운 유연성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강철 같은 사람이었지만 복음의 본질과 관계없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갈대처럼 유연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것은 타협이나 변절이 아닙니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지혜이며 겸손한 순종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얻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기꺼이 나를 낮추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언의 성취와 새로운 강단. 바울이 정결례식을 행하며 7일이 거의 다 지났을 때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맙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하고는 무리들로 충동질하여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28절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군중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온 도시가 소동하여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 죽이려 했습니다. 아가보 선지자의 말처럼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소동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보고되고 그가 급히 군인들을 이끌고 달려와 바울을 구타하는 무리를 막아섭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두 쇠사슬로 결박하고 영내로 끌고 가려 합니다. 분노한 무리는 뒤따라오며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칩니다. 그 혼란과 폭력의 한복판에서 바울은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말을 걸어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요청합니다. 유대인들의 손에 죽임당할 뻔했던 그가 이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 오해를 사고 최선을 다했지만 최악의 결과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과 묶임조차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면 교회의 화합과 다른 영혼을 얻기 위해 나의 생각과 권리를 내려놓는 지혜로운 유연성을 발휘합시다.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끝이 아닌 복음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집시다. 1년 성경도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예레미야 35장에 37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8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활기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